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3쪽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심이니라. 아멘.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가시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시는 새벽의 귀한 기도의 사람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인내의 아름다운 결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낮 예배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회복은 반드시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는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어야 해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 어떤 심령이나 삶의 회복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산 예배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재단이 회복되어서 개인적 영성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의 공예배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새벽에 늘 함께 하시지만 이 새벽을 항존직이라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라면 어떤 경우든지 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만 해요. 그래서 항존직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뭐 교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안수집사면서 내가 권사면서 장로면서 새벽을 깨우지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많이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요구하고 오늘 올해 또 기다리고 올해 또 기다려도 항종직 직분자들이 그 예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처럼 파서 버려라 태워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에 우리 건강한 교회라고 하지만 정말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지 못하는 우리 안수집사, 권사, 장로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깨어나 무너진 재단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하나는 기도의 회복입니다. 기도가 터져야 돼요. 기도 없이 여러분 회복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따라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느 날 길가에서 성령을 받았다, 잠자다 성령을 받았다, 이런 법은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회복, 말씀의 회복과 기도의 예배 회복과 기도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심령과 가정, 교회와 민족의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점적으로 주신 소중한 메시지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의 세 군데나 이 말씀이 요한복음을 빼고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단순하게 네 가지 반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놀랍게도 마태도 마가도 오늘 누가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말씀을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풀어 해석하는 그 내용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확실하고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네 가지 밭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세 가지는 똑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가지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세 가지는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씨를 뿌리는 농부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는 자가, 그것이 뭐 하나님이시든 아니면 여러분 성령님이시든 아니면 삼위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든 아니면 주의 종이든 씨를 뿌리는 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씨가 똑같아요. 여러분, 씨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나 여러분 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나 씨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뿌리는 사람도 똑같고 뿌리는 자도 똑같고 씨도 똑같아요. 세 번째가 똑같은 것은 뿌리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 길가나 오늘은 바위, 다른 데는 얕은 돌밭이라고,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나 가시밭이나 그리고 옥토나 좋은 땅이나 여기에 뿌려지는 여러분 방법은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 가지 더 똑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농부는 때를 따라 다르게 뿌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추를 심을 때는 상추를 심어야 하고 고추를 심을 때는 고추를 심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를 3월 달에 날씨가 덥다고 3월 달에 심으면 이 고추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탄자병에 걸려서 고추는 될 수가 없어요. 고추는 더위가 와야 고추를 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농부가 지금 이 달에는 길가에 던지고 이 달에는 흙이 얕은 돌밭에 바위에 던지고 그 다음에 달에는 가시밭에 던지고 좋은 땅에는 좋은 때에 던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는 방법과 뿌리는 시간이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네 가지는 똑같지 않았을까? 첫째는 뿌리는 분, 두 번째는 뿌리는 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씨를 뿌리는 방법, 세 번째는 뿌리는 시기. 여러분, 이 네 가지는 똑같지만 그러나 그 열매의 결산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다른 것이죠?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보신 대로 밭이 다른 거예요. 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농부가 똑같은 씨앗을 가지고 똑같은 때 똑같은 방법으로 뿌렸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자체 해석을 우리에게 주고 있으니까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가치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귀는 들었지만 이 말씀이 사라져 버렸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어떤 밭이 되느냐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농부가 이것을 뿌릴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되어서, 오늘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른 데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됐어요. 오늘은 100배만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100배만 나오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기적 같은 풍성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이 말씀의 결론으로 15절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일 먼저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제가 좀 저녁에 어제 무리해서 목이 좀 많이 상해 있지만 그러다 여러분 제가 살살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크게 들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길가예요. 길가. 오늘 여러분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교가 여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는 지나가지만 여기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를 두 가지 경우인데 마음이 완악해서 예배 자리까지 나왔지만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마음에 다른 생각들이 가득해요. 다른 생각들이 가득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 같지만 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예 내 안에 정착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길가라 그랬어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말씀이 그 속에 전혀 선포되지만 말씀이 듣는 자리에 있고 말씀이 듣는 그 시간에 있지만 듣지 아니하는 사람을 우리는 길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왜 그러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악한 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사탄이라고 아예 성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고 예배의 시간까지 내가 존재하지만 사탄이 악한 자가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을 가득 집어넣거나 아니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만들어서 아예 여러분 속으로 머리를 흔들고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간혹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개인적으로 시험이 들거나 또 말씀을 뿌리는 자의 여러 가지 형편들 속에서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마귀가 와서 일을 한다.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인성이라기보다도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환경을 이용한 사탄이 와서 악한 자 사탄이 되어서 여러분의 말씀이 아예 들리지 않도록 아예 여러분 뿌리는커녕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들이 와서 바로 거둬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밭은 여러분 바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바위라. 오늘 성경에는 바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5절 보면 여러분 흙이 얕은 돌밭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여러분 4장 5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흙이 얕은 돌밭.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예 바위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같은 의미예요. 혹시 여러분 꼭 돌아가시기 전에 기회가 되시면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땅을 꼭 한번 가보시는 것은 참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대부분이 다 발을 밟는 것이 다 돌이고 여러분 바위예요. 그러니까 돌이 있고 바위가 있다면 흙은 바위 옆에 돌 옆에 조금 그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밟는 것마다 흙이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푸르름이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전부 여러분 악산이에요. 전부 바위고. 그래서 거기서 자랄 수 있는 유일하게 나무는 감람나무예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는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흙이 거의 없는데 뿌리를 내려. 흙을 호미로 끌고도 끌고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땅이. 근데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온 몸이 행주처럼 비틀려서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자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람나무. 지난번에 사진을 몇 장을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바위라는 말도 맞고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흙이 얕아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오늘 본문에는 시련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존재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로 받지만 이 은혜로 받는 것이 큰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감성적으로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시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렇지,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 이 정도지, 이 말씀이 내 안으로 깊은 영혼으로 심령의 변화와 삶의 이동으로까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더해지는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 공감을, 일시적인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넘어서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뭐처럼? 물처럼. 우리가 먹는 물이 온몸이 흡수하는 것처럼 물처럼 이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그렇지만 저도 성경을 볼 때는 매우 은혜가 되는데 이 성경을 깊이 붙잡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하루가 넘게 이 성경을 잊어버려요. 요즘은 더 빨리 잊어버리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깊이 받고, 그리고 어디 여러분 빈 종이라도 적어서 다니면서, 아니면 휴대폰에라도 여러분 그것을 해놓고 그걸 버리지 않으면 이 말씀은 금방, 여러분 이 말씀은 내게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 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밭은 돌밭이에요. 말씀을 받았고 잠깐의 열정은 있었고 사역의 헌신은 있었지만 금방 이 사람은 세상을 향해 갔습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러분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도, 여러분 이 청년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1대1로 만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는 주님을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거나 개인적 이해가 말씀과 상충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 다른 것도 좀 더 나아가서는 배교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바위, 흙이 얕은 돌밭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밭이에요. 이 가시밭은 이중적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중적 마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세 가지 마음도 있어. 또 하나는 세상의 염려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커요. 세상적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이에요. 재물의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향락이에요. 쾌락이에요. 이 세 가지, 주님은 좋기는 한데 여러분 향락도 좋고 돈도 좋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여러분 생각도 주님을 향한 생각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가시밭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1번과 2번은 우리 가운데는 거의 없어야 하고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3번의 문제는, 가시밭의 문제는 매우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그 가시의 덫에 걸려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오늘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14절에는 말씀을 듣는 자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이렇게 됐어요. 오늘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이 13장 22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입으로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가 빠져있죠? 쾌락. 오늘 본문에 읽었던 누가복음에 향락이 하나가 빠져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염려라는 말은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자, 똑같은 말씀. 여기는 여러분 다 들어있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야. 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아예 꽈리를 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아예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성령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깊이 내려가요. 잘 말씀이 떨어져서 적당한 습기도 있고요, 또 적당한 그늘도 있어요. 아주 땡볕을 차양을 가리는, 햇볕을 가리는 차양 역할을 하는 여러분 그 가시에 적당한 좋은 역할도 있습니다. 잘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데 문제는 이 가시가, 이 세 가지 가시가 나를 찔러 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고요. 가장 무서운 가시가 세상 걱정이에요. 세상의 염려예요. 염려와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아주 다른 거예요. 상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가 커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지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삶의 문제는 그대로 내 안에 놓여 있는데도 조금 더 걱정이 없어져요. 그렇게 평안해요. 그렇게 소망적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내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문제는 그대로 잔존하고 있어요. 문제는 시험거리는 내 안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안에는 그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이 가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파이가 점점 더 커가서 우리에게 세상의 염려는 점점 줄어들어서 마치 암세포가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하고, 우리 안에는 또한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한 문제, 쾌락의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들도, 이 재물의 걱정에 대한 문제들도 주님 안에서, 내 안에서 이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를 온전히 이끌어가지 않도록 세상의 걱정, 그게 대부분의 돈 걱정인데, 세상의 걱정과 재물과 일락의 쾌락,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서 주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그것으로 자꾸 옮겨놓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성령으로 지킬 수 있는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하고 또 제가 축복하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 두 가지의 땅이에요. 첫째는 착하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 착하고 무엇보다도 좋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 성경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다 좋은 땅에 대한 성경은 똑같이 주님이 해석하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착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뜻인데요,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이건 본래는 자연적이라는 뜻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눈은 보고 있지만 여러분 다른 생각은 하고 성전에 나와 있지만 말씀은 들려지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은 여러분 그 마음은 빼앗기고 있는 마음인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깊이가 더해져 있어서 착해요. 본래 착해요. 여러분 이것은 성품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본래 착한, 자연적으로 아가도스, 본래 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두 번째는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흡수돼요. 뭔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담임 목사가 축복합니다. 예.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농부가 씨를 뿌려놨는데 오늘 뿌리고 내일 먹지 않습니다. 지금 감자가 나오는 계절이죠. 하우스 감자, 여러분 노지 감자 똑같습니다. 감자를 뿌렸다는 것은 최소한 석 달 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감자는 3월 말에 자연적으로 한다면 파종된 감자예요. 그 감자 하나도 쪽을 따서 심으면 석 달 반이 돼야 이제 여러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 반에 인내가 없다면 그 여러분 제일 빨리 되는 감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밀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입니다. 메밀은 아무리 박토라도 잘 자라는데 메밀은 뿌려놓으면 여러분 그 여름 다 지내고 그 척박한 땅에서 가을이 돼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나면 그때 메밀이 이제는 여러분 연걸어 가는 것이에요. 1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석 달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5달을 기다려야 되는 것도, 넉 달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우리 교회 뒤에 살구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이 살구가 바로 3월 달에 꽃이 핀 살구예요. 그래서 이 살구가 지금 한창 익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만큼 살구가 많이 크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 원래 전제를 제가 못했거든요. 제가 한다고 그러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그거 잠깐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고 나니까 막 순이 자라서 산발돼. 그럼 그게 나무가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나 다르나 벌도 없죠. 꽃은 많이 피었지만 꽃은 스스로 다 버리게 되고 몇 개의 알만 달려져 있어요. 보배론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오늘 예배로 축복할 때 이 말씀으로 축복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그 결말, 욥의 끝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니?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내게 시험을 주지만 비바람과 태풍과 그리고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는 그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자비롭고 긍휼히 여겨서 끝내는 결말, 열매를 맺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늘 축복하는 말씀인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수용되고 아멘으로 받고 그렇습니다 라고 때로는 회개를,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굳게 붙잡는 몸부림을 이 가지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내하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은 생명이니까, 그 말씀은 씨앗이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이 반드시 말씀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네 가지 밭 중에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은 절대 아니래야 됩니다. 3번은 이 염려들을, 세상의 염려, 재물, 여러분 일락의 쾌락 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점점점 말씀의 검으로 몰아내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3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오늘 누가가 얘기한 대로 100배, 다른 데는 30배, 60배인데 누가는 아예 30, 60을 빼버렸어요. 무조건 100배예요. 저도 무조건 여러분이 100배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절 한 절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학교 중보 기도 운동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위해서 축복하고 마마크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송권사님 큰 소리 읽으세요. 자, 주님 시작. 주님,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히 이단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선생님,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있는 불성실함과 이심, 학교의 불이한 관행 등과 같은 악한 흐름들을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선생님, 교수님들이 학생에게 폭력이나 갑질을 행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학교 폭력과 왕따를 행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할까요?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없게 하시고 삶의 터전을 비옥하게 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와 우리의 아들, 딸, 사위와 자부, 손자, 손녀에게 부어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되게 하소서. 아멘.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나침반과 이정표로 삼으며 범사에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자녀들의 본이 되게 하소서. 자녀 세대의 신앙이 흔들리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기준이 되며 관계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게 하소서. 아멘. 남편과 아내가 주 안에서 깊이 연합함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며 존중하는 한 몸 되게 하소서. 서로의 필요를 알아 힘을 다해 돕고 격려하며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폭력과 중독, 아동학대, 이혼 등 위기 가운데 놓인 가정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사 치유해 주소서. 가족 구성원의 눈물을 닦으시고 속히 회복의 길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여러분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 결실하는 내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까요? 손을 듭시다.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 주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